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1995년 메가더 윌러라는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잡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은행 강도들과는 달리 복면을 쓰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생얼로 은행을 털었고, 그의 얼굴은 은행에 있었던 CCTV에 찍혔고, 그 찍힌 영상이 그날 밤 11시 뉴스에 나가게 됩니다.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 범인이 잡히게 되는데요. 경찰이 메가더 윌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복면을 쓰지 않고 맨 얼굴로 은행을 털었습니까? 메가더 윌러가 대답합니다. 나는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발랐다. 메가더 윌러가 어렸을 때 배웠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인데요. 편지지에 레몬즙으로 글씨를 쓰면 처음에는 투명해서 보이지 않다가 불이나 열을 가하면 그 레몬즙으로 쓴 글씨가 까맣게 나타나는 현상 말입니다. 메가더 윌러는 레몬 주스로 편지지에 글씨를 쓰듯이 자신의 얼굴에 주스를 바르면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복면 대신 실제로 레몬 주스를 얼굴에 바르고 그렇게 은행을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이 메가더 윌러의 은행 강도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무식하면 용감한가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데이비드 더닝과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스틴 크루거가 이 메가더 윌러의 사건을 계기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더닝-크루거 이펙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는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코넬 대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유머와 논리 그리고 문법의 문제를 풀 학생들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문제를 풀자마자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추측한 결과와 실제 시험 성적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이 연구 방법이었는데요.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중간 이상은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추측했다고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지나친 자신감이며 자신들을 향한 과대평가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었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결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자신들이 상위 60% 또는 70%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남들도 다 자신들만큼은 잘하는 줄 알아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상위 10%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두 가지 말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일지도 모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누구보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 올바른 체험과 고백 없이, 올바른 신앙 없이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무식하면 용감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위한 열심 때문에 믿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복종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올바른 믿음 그리고 올바른 구원을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을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시인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헬라어 호모로게세스라는 이 단어는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고백한 것을 세상이 듣고, 그리고 내가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마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말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고 지금까지 서로를 지켜본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집요하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3번씩이나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똑같은 대답, 입으로 시인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 네, 내가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의 첫 번째 조건처럼 예수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히려 입으로만 믿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다들 그럴듯한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서 누군가 비아냥거리면서 천국엔 입만 들어갈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 아무 소용없고 입 대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입으로 하는 전도 필요 없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전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의를 베풀며 정직한 삶을 살아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한 행실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서 듣게 하고 그들도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떠한 직분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10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의 구원의 문제였다. 이렇게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기 원했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오직 자신들의 의만을 위해서 율법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마침표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찍는 겁니다. 문장이 완성되는 곳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표가 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의 마침이며 정점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파해야 할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본문 9절에 두 번째 조건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층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인데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미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미신과 맹신을 넘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다가 적정선을 넘으면 그것은 광신이라고 합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불신인가? 미신인가? 맹신인가? 광신인가? 아니면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미신은 미혹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맹신은 눈먼 신앙을 말합니다. 다른 것과 더 깊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맹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먼 신앙입니다. 광신은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잘못 믿으면 믿어도 헛것이 됩니다.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믿은 것, 그것만이 전부요 최고라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 어떤 새로운 도전과 변화도 필요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신입니다. 불신만도 못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우리를 영생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 신앙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리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믿음이든지
또는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믿음이든지 다 들음에서 생깁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야 생기는 것이 믿음이며 동시에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동안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던 성도들도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자매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가 이 자매님을 조용히 격려하면서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집에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냐고 1시간씩 걸어서 나오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죠? 이 자매가 대답합니다. 교회가 멀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에서 너무 멀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내 집이 중심일 때는 교회가 멀지만 교회가 그 자매의 중심이 될 때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시간씩 걸으면서 오히려 교회로부터 내 집이 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도 교회가 멀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9월과 10월 우리 교회는 말씀의 달을 맞이하여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얻게 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 올바른 믿음, 정말 부흥, 새롭게 살리고 소송케 되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을 몇 분을 보는지 계산해 보나 마나 그렇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는 영상 예배를 위한 인터넷과 최신 정보통신의 기술적인 도움에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유튜브와 카톡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미역국인데요. 혼자 있으면서 가끔씩 미역국을 끓여 먹습니다. 매번 잘하는 건 아닌데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가장 저에게 힘든 것은 최초의 마른 미역을 어느 정도 불려야 하는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다가 너무 많은 미역을 불리는 바람에 이미 불려놓은 넘쳐나는 이 미역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유튜브에서 미역 무침하는 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통 미역 무침하는 법,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미역 무침하는 법만 나오는 겁니다. 구글의 검색이나 유튜브의 콘텐츠들은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미리 세팅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관된 내용과 자료들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어떤 것을 한번 검색해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같은 주제, 같은 사람, 같은 교회 내용들이 우리 앞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kind of business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주일 저녁에 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부터 시작해도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 번 본문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묵상합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면 주일 설교 원고를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제가 설교할 본문으로 이미 다른 분들이 설교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합니다. 좋은 설교들이 제 설교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9월 말씀의 달 맞이해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용기 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나 카톡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빠져나오실 수 없다면 그것이 설교이든 찬양이든 강연이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유튜브의 10의 1조라도 직접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겨지게 될 그 믿음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과 설교도 유튜브에 넘쳐나는 다른 영상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쓰레기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설교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들었으면 좋겠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예배와 설교만 들으셔도 충분하면 좋겠다. 충분해야 됩니다. 거기가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들으시는 거야 자유인데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의 예배와 말씀을 더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영상들이 오히려 예배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더 이상 듣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리로 가시든지. 제 설교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 전하는 또 다른 말씀 선포이지만 말씀 그 자체보다 더 좋은 것,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말씀을 직접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직접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말씀만, 말씀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수많은 설교를 찾아 들으라는 것처럼 이해되어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설교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입술로 말씀을 읽고 읽어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직접 읽고 듣는 것만큼 좋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저의 부족하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 교회를 살리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